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게 된 모세는 어떻게 해서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권고와 격려에 굴복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집으로 돌아온 모세는 자신의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내려가 보아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자, 여기에 기록된 내용만 보면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위험한 일을 자신에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장인에게 털어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일 장인에게 그 사실을 다 털어놓는다면 장인은 반대로 말미암아 가족들을 미디안에 놓아두고 자기 혼자서만 애굽으로 가야 할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자기 형제들이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핑계를 대고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요청에 대해 이드로는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고 평안을 빌어주며 기꺼이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모세가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을 굳힐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앞에서 나오고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가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 모세가 애굽을 탈출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지요. 물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살인죄에 대한 그 처벌로 인해서 모세가 죽어야 됐던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신분이 애굽의 왕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평민이 하나 죽었다고 해가지고 왕자를 죽인다?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 왕 바로와 모세의 양어머니인 애굽의 공주는 서로 정치적인 라이벌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모세를 죽임으로써 애굽 공주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새로운 바로가 정권을 잡았다라는 거죠. 그거를 모세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을 때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덜 두려워하게 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장인의 허락을 받자 아내와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의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는 원래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모세의 지팡이죠. 모세가 목축을 하는데 사용해 왔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모세의 일을 하는데 사용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만 사용될 지팡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지팡이는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일에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이적을 베푸실 때에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의 내용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간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쥐어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둘째는 그렇게 하더라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그렇게 완악하게 행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장자이니 그를 놓아보내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를 죽이겠다고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것일 수도 있지만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세에게 다시 말씀해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말씀하신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점이 아니라 그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가 완악한 반응을 보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이게 바로가 자기 마음대로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완악함을 꺾으시고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실 계획을 따로 마련해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고자 하셨기 때문이기도 한 거죠. 그리하여 바로의 완악한 반응에 대해 모세가 위축되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계획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세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앞에 서야 한다는 두려움, 또 바로 앞에서 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한 요구를 전달해야 한다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던 길에 숙소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죽이려고 하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는 것은 모세가 그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 또는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에 걸렸던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십보라는 모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갖다 대는 것으로 모세를 치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십보라는 모세가 그 질병에 걸린 이유를 모세가 아들들에게 할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들이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에서 포피를 베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이고 그래서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히브리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3개월 동안 키워졌지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아들들은 그때까지도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가 자기의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할례를 해줬어야 되는데 할례를 해주지 않은 거죠. 그 책임이 아버지한테 있었는데 그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이 사람이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러니까 자기가 받기 싫어서 안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게 되는데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이 상태에서는 그 책임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것과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기 전까지는 이 일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입장이 된 지금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는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 받아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될 모세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일을 주저하고 계속해서 뒤로 미루었던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서운함 또는 반항하는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모세의 그와 같은 태도에 대해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을 것 같은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게 하셨던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십보라는 자신의 남편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을 제대로 판단하고는 남편을 대신해서 아들들에게 할례를 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그런데 우리는 십보라가 했던 이 말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남편을 비난하는 말이구나 하는 정도로만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늘 아내의 손에서 피가 나게 하거나 피를 묻히게 하는, 그러니까 아내를 고생만 시키는 남편이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한 그 의미는 알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 후에 모세가 무사히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을 보면 십보라의 이 처방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십보라가 생각했던 것처럼 모세의 질병은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할 사람이 마땅히 자식들에게 행했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을 때
아론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세를 만났던 장소가 어디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산.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죠. 다른 이름으로는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그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의 위치는 신의 광야의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의 광야는 역삼각형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좌우는 바다이고 위쪽에 통로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좌측에는 애굽이 있었고 우측에는 미디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모세는 애굽과 미디안 사이의 중간 정도 되는 지점에서 서로 만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론이 모세를 맞이하기 위해 애굽에서 얼마나 먼 길을 떠나왔어야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리는 그런 거리를 걸어서 그 시내산까지 왔어야 됐던 거죠. 모세도 그래야 됐지만. 그러니까 모세가 양떼를 몰고 호렙산까지 오잖아요. 그랬다가 또 양떼를 몰고 미디안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저 애굽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 또 호렙산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 뵙고 고향 가는데 한 달 정도, 또 돌아오는데 한 달 정도,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또 아론하고 함께 애굽으로 오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애굽까지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광야가 얼마나 넓은 광야입니까? 또 그 산은 얼마나 넓은 산입니까? 그러니 서로 반대 방향에서 출발한 두 사람이 그곳에서 마주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지리산 북쪽에서 출발한 사람과 남쪽에서 출발한 사람이 중간 어딘가에서 서로 만날 것이라는 말만 믿고 출발해서 정말로 한 장소에서 서로 마주치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의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벌어지게 하신 일이 바로 그 정도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명령을 받고 움직였던 아론도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가 백성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 동생 덕의 제사장이 된 별 볼 일 없는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론 역시도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모세는 아론과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과 자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내려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말 잘하지 못하는 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말을 믿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앞에서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면서 걱정하는 그런 말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을 때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아무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바로 앞에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된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모세가 잡은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는 원래 모세의 지팡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을 치는 데 사용하던 지팡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데 사용될 지팡이,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키는 데 사용될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팡이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게 된 존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용도와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역시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돌이킬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에는 예전에 없던 놀라운 특징이 한 가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지원이 끊이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과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끊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을 절대로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모세가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이드로의 축복을 받고서 애굽으로 출발했던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모세가 중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쓰러졌을 때 아내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었던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모세가 애굽으로 가던 여정의 절반쯤 도착했을 때 아론이 거기까지 마중을 나왔던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대로였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맡겨놓으신 뒤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시고 뒤에서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에 그것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주시지만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도 곁에 붙여주십니다. 모세에게는 그의 장인과 그의 아내와 그의 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축복과 도움을 통해 사역 초반의 기틀을 단단히 놓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주변에 모여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거나 아니면 선교단체를 일으키거나 할 때에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할 때에도 나 혼자서만 그 사람에게 정성을 쏟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그런 때에도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그 일에 헌신하고 있었음을 뒤에 가서 깨닫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나 혼자서만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 혼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정말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일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하고 있는 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어느 한 사람에게만 혼자서 하라고 맡겨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당신의 일을 당신 혼자서 하시는 법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나서 그 사람 혼자서 그 일을 해결하라고 내버려 두실 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한테 하나님 일 맡겨두시고서 너 혼자서 알아서 해. 이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 선지자를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하사엘 같은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이었죠. 예후도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이방인까지도 동역자로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무려 7,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남겨두셨습니다. 이 7,000명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만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진짜 자기 혼자서만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누가 나와 동역하고 있는지 또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다면 그 일에는 나 외에도 많은 동역자들이 힘을 더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나 혼자만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착각으로 인해 좌절하는 일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신만을 위해 일하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만 바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는 삶을 시작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삶에 뛰어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능력과 권세를 더딥혀 주실 뿐 아니라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함께 일하며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기꺼이 동참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나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지지부진하게 느껴지고 나 혼자서만 그 일을 붙잡고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일에 붙들린 사람이 결코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까지 절대로 좌절하여 주저앉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